칩니다. 나와 남이 하나 되고 나와 세계가 하나인 동체 대비가 따릅니다. 넓은 방편으로 상황에 따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고통에서 건지려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 또 그다음에 자리와 이타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비는 콩의 지혜와 같이 갑니다. 자비와 지혜는 이 보살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큰 능력으로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의 사상을 여인 콩의 지혜에 근거한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주체, 자비의 대상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관념이 없이 행해지는 순수한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대성에는 대자비 또는 무연자비라고 부릅니다. 이 무연자비는 중생연자비나 또 법연자비와 구별이 되는 말로서 중생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떠나지 못한 자비이고 법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공은 깨달았으나 법공을 아직 깨닫지 못한 낮은 지혜에 근거한 자비인 반면에 무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인 공에 근거한 어떤 사항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조건과 이유를 묻지 않는 순수한 자비인 것입니다. 이 공의 지혜가 없이는 참된 자비는 불가능합니다. 정토종의 담난대사는 이런 말씀을 한 데가 있습니다. 만약 지혜가 없이 중생을 위할 때면 전도에 떨어진다. 실상을 알기 때문에 삼계 중생의 허망상을 안다. 중생의 허망상을 알면 곧 진실의 자비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유마거사는 지혜로 인하여 중생을 향한 자비를 베푸는 데도 어떤 집착이나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보살의 자비는 감상적 아니면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병을 고쳐주는 자도 없다는 철저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자비인 것입니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 불의의 세계에 나타나는 차별의 세계가 보살이 사는 세계이며 이 차별의 세계에서 보살은 무한한 방편으로서 대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혜와 자비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지혜와 자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 우리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하면서 자비에 대한 법문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비행의 하나로 물고기 방생을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방생도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고 지혜로운 선택의 자비행이 있어야 하겠다는 충정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자비하는 그 법문을 듣고 절간의 큰 재래식 변소에 가보십시오. 여름날 변소 속에는 구더기가 지상낙원이라고 오물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자비방생의 법문을 들은 불자가 요즘 사용하지 않는 쌀 일과하는 조리를 깨끗이 씻어서 조심스럽게 구데기를 건져내면서 이 불쌍한 중생들아 어찌 그 더러운 오물 속에 있겠느냐 맑고 깨끗한 물 속에 살아라 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약품으로 소독을 해서 잘 여과가 됐고 또 대장균도 적은 수돗물을 퍼다가 구데기를 거기에 씻어가지고 이제는 이 맑고 깨끗한 물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하고 물에 띄워주면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죽어서 둥둥 뜹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비일까요? 자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오히려 구데기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하수도 밑바닥에는 수많은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보살심이 발동한 사람이 이 자비심을 발휘해서 저 불쌍한 지렁이는 왜 맑고 깨끗한 백토 위에 살지 않고 더러운 하수구 시궁창에 살고 있을까? 가엾어서 안 되겠다고 괭이로 땅을 파고 하수구를 뒤져서 지렁이를 건져내어 가지고 깨끗한 물에 씻어주고 이 불쌍한 지렁이야 이제부터는 더 더러운 하수구 시궁창에서 살지 말고 깨끗한 백토 위에 놓아줄 터이니 거기에 살아라 하고 깨끗이 씻은 지렁이를
백토 위에 놓아줍니다. 그러면 한나절도 못 가서 다 말라 죽고 맙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비이겠습니까? 이 두 예에서 보듯이 자비심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비를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비를 실천하려다가 살생죄를 지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지혜를 갖춘 자비, 이 자비를 갖춘 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는 지혜를 알고 구더기도 이 지렁이의 처지나 삶에 알맞는 환경과 조건에 살 수 있는 방편을 베풀 줄 아는 자비행위여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혜를 갖춘 자비, 자비를 갖춘 지혜의 활용에 참 지혜와 참 자비의 마음씀과 몸짓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의중도행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그 본문이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수사리여 병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극복하면서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또한 마음을 극복하지 않는 일에도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이 극복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법인 것이며 만약 마음을 극복하고서 거기에 집착해 있다면 이것은 성문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극복하는 일에도 극복하지 않는 일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더러운 행을 하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면서 영원히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이것은 범부들의 행도 아니요 어진 성자의 행도 아닌 것, 이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더러운 행도 아니요 깨끗한 행도 아닌 것, 이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비록 마의 행을 벗어나서 지났지만 그러나 온갖 마구니를 항복받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일체지를 구하지만 때 아닌 때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인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불생불멸이라고 깨닫고 있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12연기를 깨닫고 있지만 온갖 사견을 가진 중생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일체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거두어 드리지만 사랑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번뇌를 떠나 있기를 좋아하지만 심신의 업이 다한 경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인 것입니다. 비록 삼계에서 생활하지만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공의 도리를 따라 수행하지만 온갖 공덕의 근본을 씹는 것이 보살의 행인 것입니다. 비록 차별을 떠난 무상의 도리를 따라 수행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바라고 구하는 생각을 버린 무작의 도리를 따라 수행하지만 생을 받아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인과를 끊고자 인연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말이 따라서 이제 무계의 도리를 따라서 수행하지만 온갖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두루 살펴 아는 것이 보살의 행인 것입니다. 비록 초인적인 6가지 신통력을 발휘하지만 번뇌를 다 끊어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사무량십을 행하지만 그 과보로 얻을 수 있는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탐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비록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지만 선정을 따라 나지 않는 즉 정신을 하나의 경지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사렴처의 도리를 행하지만 신체와 감각과 마음과 법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비록 사정근의 도리를 행하지만 몸과 마음의 정진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비록 사여의족의 도리를 행하지만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5근의 도리를 행하지만 중생들의 온갖 능력이 영리하고 우둔한지를 아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5력을 행하지만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을 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7각분의 도리를 행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8정도를 행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길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비록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동요를 정지하고 바르게 대상을 관찰하고자 하는 등의 수행을 돕는 법을 행하지만 마침내는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머물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모든 존재는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행하지만 뛰어난 신체적 특징 상호 말입니다. 특징으로 스스로의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비록 성문과 벽지불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모습은 지극히 청정한 것이라고 알고 따르지만 때와 곳에 적응하여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비록 모든 부처님의 나라가 영원히 적정하여 흑공과 같음을 보면서도 가지가지의 청정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의 행이며, 비록 불도를 성취하여 가르침을 설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지만 보살의 수행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유마거사가 이와 같이 설하였을 때 문수사리 보살이 거느리고 온 대중 가운데 8,000명의 하늘의 신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마음을 내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원문이 끝납니다. 좀 길죠. 이 대문은 모든 병든 보살이 어떻게 해야 병든 마음을 극복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보살행의 여러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2기절로 나누어 보살행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둘이 아닌 중도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말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바른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도는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어서 대성과 소성에 걸쳐서 아주 중요시되는 교리입니다. 이 중이란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만 둘을 절충을 해서 그 중간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이란 참됨과 바름, 다시 말하면 참진자와 바를 정자를 말한단 말이죠. 절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치우치는 것은 무엇이나 참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범부가 그의 욕망에 이끌려서 말하고 또는 행하는 것은 다 중정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또 불교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소성을 배우는 데 멈추고 세상을 멀리하고 혼자만의 깨끗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도 또한 이 중정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중간불교에서는 모든 집착이나 분별을 초월한 무소득의 상태를 중도라고 했습니다. 유식불교에서는 유공중의 그 삼시교판을 수립해서 유식중도를 주장하고, 천토종에서는 모든 존재를 일면으로만 생각하는 공가를 초월한 절대적 총체를 중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성랑대사는 이 중론의 8부 중도설을 응용 발전시켜서 2제 한명 중도를 설했고, 또 원효대사는 일체 법에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이론으로 일관 중도를 설하는 등 이 종파마다 뜻하는 바에도 또 깊고 옅음이 있지만 중도를 교리의 핵심으로 나타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모든 불교가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마거사도 32기절로 나누어 중도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방편을 가진 지혜를 가진 방편에 대한 말씀으로 지혜와 방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지혜는 어떻게 작용을 하며 방편이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지혜와 방편을 함께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병든 보살이 병든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말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극복하지 않는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극복하지 않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짓이 되고, 또 만약에 마음을 극복하고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자기만의 깨달음에 정진하는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극복하는 일에도 극복하지 않는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이 두 가지에 모두 벗어나는 것을 보살이 중도에 처하는 행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복되지 않은 마음은 탐진치 등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또 자기 마음을 극복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이 성문의 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혼자만 스스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자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다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스스로 이만하면 만족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의 구원에 노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귀절에 생사의 세계에 있으면서 생사에 물드는 것은 범부이고 또 열반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열반에 빠지는 것은 이성이고 생사에 있으면서도 생사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머물면서도 완전한 열반에 젖어 있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생사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동고동락하면서 점차로 그들을 감화시켜서 불교에 귀의하여 깨달음의 길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중생의 행복을 위한 이제 구제 활동을 쉬지 않는 것이 열반의 그런 경지에 있어서도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행하는 불사는 이제 말하는데 여기 보면 행하는 불사를 아직 일찍이 잠시도 그만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중생을 구제해서 부처가 되게 하는 불사를 중단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해서 모든 중생을 맹세코 다 건지겠다는 서원을 중단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행, 깨끗한 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세속의 생활을 초월해 있느냐 중생살이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범부의 행도 아니고 어진 성자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의 행이고 더러운 행도 아니고 깨끗한 행도 아닌 것이 보살의 행이라고 했습니다. 범부의 행은 선과 악, 옳고 그른 선악 분별 시비에 움직이는 행동을 하고 이성은 공, 무상, 무언의 삼해탈문에 듭니다. 그러나 보살은 범부의 유의에 떨어지지 않고 이성의 무의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범부는 더러움에 처하면 깨끗한 것에 들지 않고 또 이성은 깨끗한 것을 지켜서 더러운 것에 들지 못하지만 더럽고 깨끗한 것에 즉하지 않고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가리거나 떠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으로 중생들 속에 뛰어들어서 중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살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실행하기 때문에 마군의 행을 초월하고 벗어나 있지만 마군의 행을 나타내므로써 마군을 항복받는 것은 보살이 마군을 빌려서 마군을 항복받는 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보살 행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마계에 있는 것을 다 항복받아서 모두 불교에 귀익해 하여 보살의 행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살이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구하지만 이제 부처를 구하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법을 구하는데도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을 구하는데도 들지 않고 모든 것을 구해서 집착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정진의 정진을 거듭합니다. 그 정진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들은 일체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중도에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열반에 듭니다. 이것을 때 아닌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살은 이러한 일이 없고 적절한 때가 아니면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은 보살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나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은 눈앞의 현상이고 모든 것의 본체는 본래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空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지만 깨달음의 영원한 자리에 들고자 하지 않고 아직 모자란다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수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성들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열반에 들어서 중생들 속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이 보살은 지혜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음을 깨달았으면서도 깨달음의 경지에 들지 않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자기의 깨달음이라고 믿고 중생 구제의 불사에 전념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귀절은 12인연에 대해서 깨닫고 있으면서도 온갖 사견을 가진 중생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12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12인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범부입니다. 소성의 이성들은 12연기법을 관하여 사견을 끊어버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성보살은 12연기법을 깨닫고서도 많은 사견을 가진 중생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쳐 인도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이 사견에 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견에 들어서 사견을 제도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파사현정의 자비행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중생을 자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얽매이지 않으며 몸과 마음의 업을 다한 경지를 바라고 구하지만 몸과 마음의 업이 다한 경지를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 진리를 가르치고 재물을 베풀어 주는 보시, 또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애어, 몸과 말과 뜻의 삼업에 의한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행, 나와 남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협력하는 동사, 또 중생을 거두어들여서 이제 보살들을 믿게 하지만 스스로 많은 사람을 교화한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번뇌를 끊어 없애고 범부의 생활을 떠나는 것은 물론 보살의 뜻하는 바입니다만 다만 세속적인 생활을 떠나서 고요한 산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은 진정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몸과 마음의 업이 다한 경지란 다름 아니라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가 없게 되는 것이지만 보살은 그것을 믿고서 자기를 세속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세속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쳐 인도하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조법사는 작게 떠나는 것은 시끄러움을 떠나는 것이고 크게 떠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보살은 크게 떠남을 바라지만 또한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계에서 생활하지만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보살은 어떠한 처지에 놓이고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살더라도 어디나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어떠한 유혹과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스스로 본성을 온전하게 지켜서 멀리 세속 밖에 초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어떤 정치바람이나 사상의 바람 등등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천연한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여서 불자는 참으로 다르다. 참으로 성스럽도록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잖아요. 다음은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잘 알아서 모든 차별과 모든 변화를 초월한 절대의 진리를 구하지만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량없는 공덕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차별을 떠난 이 무상의 도리를 따르지만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갖가지 방편을 써야 하는데 이 방편에는 한량없는 차별이 있지만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다 같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편은 평등을 떠나지 않는 그런 차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살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라고 구하는 생각을 버리는 이 무작의 도리를 잘 알면서도 서운한 대로 굳이 윤회의 세계에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하는 말씀은 선악의 업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과보를 몸에 받게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 몸으로서 중생의 모범이 되어서 중생을 교화하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입니다. 그리고 인과를 끊고자 하여 애써 짓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이걸 무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착한 행을 다 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선행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구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라야만 비로소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마음과 마음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작용을 두루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든가 그 움직임을 살펴서 아는 것으로 오랫동안 남을 교화하면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도 바르게 알 수 없으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이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구마라습은 말씀하기를 스스로의 수행이 완전해진 다음 남을 교화할 수 있고 또 남을 교화하여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인적인 6가지 능력인 육신통을 발휘하지만 번뇌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통은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고 번뇌를 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번뇌를 다 없앤다고 해서 번뇌에 시달리는 중생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교화하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일으키면서도 그 과보로서 얻을 수 있는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탐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량심은 앞에서 이미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탐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사무량심을 행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기대를 갖는 것을 탐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문 교도들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이제 최고의 목표로 삼지만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계와 같은 데 태어날 수 있는 몸이긴 하지만 스스로 선택을 해서 거칠고 멋스러운 예토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면서도 결코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힘을 빌려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쉬고 집착을 떠나고 또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모든 미혹을 떠나고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마음은 항상 청정하지만 번뇌와 괴로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세속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살은 그러므로 이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고 그 과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홀로 깨끗하다고 하지 않고 다만 세속에 잘 어울려 사는 자유자재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렴처를 행하면서도 몸과 감각과 마음과 존재를 영원히 떠나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렴처는 범부 중생의 그릇된 주관을 근본적으로 다스려서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애들의 몸과 주위의 사물이 다 무상해서 믿을 것이 못됨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렴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무상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소성의 이성이고 대성을 배우는 사람은 무상한 그 사물 가운데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게 되므로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감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에 받는 밖의 온갖 자극이고 몸과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변화와 작용입니다. 이 소성에서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대성의 보살은 몸과 감각과 마음과 존재 하나하나가 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정근을 행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버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수행에서 사렴처 다음에 착한 행을 권장하고 증장시키도록 격려하는 덕목으로 이 죄악적인 행위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악의 참모습을 알고 예방 조치를 스스로 결행하도록 4가지 바른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정근에 머물면서 소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제 다시 정진해서 보살행을 닦아야 하는데 결코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여의족을 얻고자 노력하면서도 이미 자제한 신통력을 얻고 있는 것이 보살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다 갖추어져서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은 경지인데,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사여의족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이미 신통력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성에서는 신통을 얻으려고 사여의족을 행하지만 대성보살은 이미 신통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통을 얻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교화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건을 행하면서도 중생의 온갖 능력의 영리하고 우둔함을 아는 것이 보살의 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수행의 근본으로서 더욱 발전해서 능히 다른 모든 거룩한 법을 낳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번뇌를 끊고 거룩한 열반의 길, 해탈의 길로 인도되는 근본을 신, 정진, 염, 정, 해를 말하는데, 이 소성에서는 자신의 근본을 닦기 위한 것이지만 대성의 보살은 자기를 완성하는 것을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힘씁니다. 남을 구하려면 중생의 지혜와 능력이 영리하고 둔함을 분명히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근기의 영리하고 우둔함을 가리기 위하여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력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힘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력은 5가지 근본을 닦아서 근본이 확립되어서 불교를 믿고 다른 것은 믿지 않고, 또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또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이 없고, 또 지혜를 닦아서 사성제를 깨닫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소성은 자기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 목표가 있지만 대성의 보살은 부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고 세상을 구하시는 것은 모두가 10가지 지혜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깨달음의 지혜를 돕는 7가지 수행 7각분을 행하면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살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7각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살은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지혜로 살피고 선택해서 아는 7가지 깨달음을 돕는 수행인 이 7각분을 이미 모두 다 이루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어야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 가운데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를 행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길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성들은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지만 이 대성의 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코 삿된 길을 되돌아보지 않고 바른 길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의 동요를 누르고 바르게 대상을 관찰하는 지관 말이죠. 이 지관을 노력하면서도 결코 궁극에 있어서는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의 바탕을 모두 마련하고도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중생을 구원할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극단적인 정멸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존재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신체적 특징 상호로 스스로의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존재는 생겨남이 없음을 상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뛰어난 신체적 특징인 상호로서 장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은 상주불멸한 이치에서 이 한량없는 온갖 변화가 생겨나는 이치와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보살도를 닦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덕이 저절로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뛰어난 신체적 특징을 갖추려면 공덕을 닦고 쌓아야 합니다. 훌륭한 상호가 많은 사람에게 가마를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도 겉으로 얼굴을 화장하고 몸을 꾸미는 일에 앞서 마음의 화장과 단장을 위해 사회의 밝음과 중생의 행복을 위해 나를 바쳐 봉사하는 일로부터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엔 화장하지 않아도 항상 복숭아빛 같은 아름다움과 아주 단아한 몸매가 저절로 살아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성문과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보살은 부처님의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보살은 자기만의 구제를 위해 정진하는 성문의 뛰어난 해탈이나 또 깨달음의 기쁨 속에 홀로 젖어 있는 연각의 깨달음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대성의 세계, 소성의 세계 두루 빠짐이 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소성의 성문과 연각은 부처님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서 한마디의 말이나 한 가지의 행동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문과 연각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만 부처님과 같은 위엄을 잃지 않아야 하고 또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궁극의 모습은 청정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인연에 따라서는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위다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존재도 본래부터 청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중생의 경우에 따르고 또 정도에 따르고 원하는 대로 따라서 따라주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의 본체는 모든 더러움을 떠나고 또 변화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 보살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곧 자기 본래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들에게 따르는 것이 보살이기 때문에 중생 가운데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또 착하고 악한 등등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들 하나하나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만 깨끗하게 하고 또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1100억 화신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든가 또 관세음보살이 32영신으로 각계각층의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 중생에 따라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도 그와 같은 마음에서입니다. 요 다음에는 모든 부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흑공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갖 부처님의 청정한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나라는 비롯됨이 없고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롯됨과 끝의 시기와 이루어진 생성의 시기는 없다 이 말이죠. 그 까닭은 허공을 본성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온갖 장식으로 장엄된 부처님 나라의 눈부신 광경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해서 모든 나라가 전부 정토로 된다면 어느 나라나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경의 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나라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다방면으로 설명을 해서 그들이 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어 가르침을 설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면서도 더욱 보살의 수행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는 몸이 되었지만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살로서의 수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법화경 방편품에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시고, 내가 만약 중생을 만나면 다 불도로서 가르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실 때 우선 이것을 실마리로 해서 점차적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저들을 가르쳐 인도해 가면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몹시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는 다 가르침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천하에 가르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고 가벼이 보지 않으시고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이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중에는 반드시 부처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중생들을 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설하심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반드시 될 수 있다, 그것을 늘 내 가슴 속에 새겨두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중생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부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보살행을 힘써서 지혜와 덕을 다 갖추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범부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또 소성의 가르치심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중정을 이루어서 불법의 포교에 크게 이바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보살 행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나고 이 문수보살 문질품도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보살의 정신으로 보살행을 힘쓴다면 결국은 그 마음이 자제해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자재로운 활동을 하고 사회의 밝음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고 모든 중생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많은 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보살행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소성의 이성들이 독선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 보살의 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마거사의 설법을 듣고 문수보살이 거느리고 온 대중 가운데 8,000명이나 되는 천신들이 그 자리에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크게 발심을 했다고 합니다.